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11장 20절에서 47절인데 조금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1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반 굴지에게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임을 받아 호련단신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20대 초반에 청년일 때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기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호련단신으로 궁궐을 떠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려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피난 생활을 함께 해줄 사람들을 모으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초창기의 모습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살기가 등등함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창이 그의 목 앞에 겨누어지는 걸 보면서 할 수 없이 궁궐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집에도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겠습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어차피 가족들도 이제 사울 왕에게 죽은 목숨이기에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이 광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된 후 첫 번째로 거처를 삼은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낼 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둘람 굴 속에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기묘합니다. 내가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떼어가십니다. 반면에 사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려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신앙의 이 기본적인 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리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윗이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로 홀로 가는 걸 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으로 붙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홀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돈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떠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떨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0절을 보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돕는데 힘껏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나라를 얻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어도 혼자 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다윗을 힘껏 도운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세 용사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30명의 용사 중 가장 탁월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야소보암과 엘르아사와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삼마라는 사람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이 삼마라는 사람을 언급해 주므로 세 사람의 탁월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가장 탁월한 용사 3명 중 2명인 야소보암과 엘르아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소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소보암은 학몬 사람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다윗에게로 오던 때를 사무엘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란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이 사울의 광기가 극에 달해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거하고 있던 때에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야소보암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11절을 보면 혼자 300명의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800명의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소보암이 다윗에게 온 때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깊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공고한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수하로 들어와 다윗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온 사람들은 야망이나 욕망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야소보암은 절대 권력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목숨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당시 실세였던 사울 왕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다윗에게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재건한 1등 공신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은사와 나의 힘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추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겸손히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인류 역사에 이름이 기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예가 출중한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를 다윗에게 보내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가 가장 출중한 무예를 가진 장군들이었다면 15절부터 나오는 세 사람은 무예는 세 사람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졌지만 충성심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컸던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혼란기를 맞이했고 그 혼란기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하고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정비가 되어가자 이 블레셋 위기를 느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지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 곳이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 옆에 있는 아둘람 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있는 곳은 광야지대로 식수가 부족한 곳입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혼잣말로 그 베들레헴의 우물가의 물을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적 그곳에서 자랐기에 그가 그 우물물을 먹었던 때를 추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먹었어도 종종 제 어릴 적 살던 그 마을의 우물가가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물을 떠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자유롭게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세 용사인 아비세, 분하야, 아사엘이 그 적군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세 용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실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기에 왕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목숨을 무릅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기 위해서는 리더가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은
그 리더의 진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없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한 아첨 꿈들은 모여들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 아래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돈과 힘을 갖고 통치하는 리더에게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정작 리더들은 잘 모릅니다. 반면에 인격으로 통치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그의 고미한 인격 아래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성숙과 바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인격자 아래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인격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말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비참한 것은 자신에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을 줄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이요. 반면에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것은 인격 안에서 맺어진 관계만이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떠나야 할 때는 홀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처하게 된 어려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꿰뚫은 하나님은 홀로 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다면, 그리고 타인을 향한 이타적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서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다윗이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이루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진실되게 살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소밤을 비롯해서 다윗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력과 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움을 쫓아 살게 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에 보이는 큰 것보다 옳은 것, 진실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